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장,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 구원의 프린서퍼, 구원의 원칙, 소위 교리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 성경 공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리라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1장서부터 3장까지 이것은 구원의 교리에 관한 말씀에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 좀 그렇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 교리편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교리편. 그리고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에베소서는 4장에서 마지막 6장까지. 오늘 4장 읽었잖아요. 이것은 소위 이제 그렇게 구원을 얻은, 구원의 뿌리가 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소위 실천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오늘 읽은 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편과 실천편. 교리는 뿌리고, 이제 뿌리를 내린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오늘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도 마치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교리성경 공부에서 언급한 대로 의로워졌다, 칭의 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 어차피 천국 가니까 끝,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을 붙잡고 주님 닮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삶,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으로 얘기하자면, 또 로마서 12장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권한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권한되는 거예요.
뭐를 권하는가 한번 이제 에베소 4장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뭐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기독교는 저는 뭐 기독교라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뭐 다른 말이 없으니까 복음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부르심의 종교.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시작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원칙에 의해서 기독교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르심의 종교예요. 철저하게. 죄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 피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되니.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냥 뭐 이제 스토리가 쭉 나오고 창조의 스토리서부터 이게 뭐 노아의 스토리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2장에 딱 들어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돌발적인 사건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지명하시고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역시 먼저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죠? 12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12 제자.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제자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심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을 주십니다.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불러주시니까 시작되는 거예요. 불러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으로 불러주셨고 사명으로 불러주셨고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시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 각자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시작조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는 완전히 반대죠. 열심히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찾고 그래서 돌을 닦고 열심히 찾고 찾아서 그것이 공로가 되고 그것이 저들로 말하면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복음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대은혜교회에 온 이후로 그저 우리
모여서 먼저 찬송가를 불러야 될 때 제가 항상 부르는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제는 찬송가 동영상이 없어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갈등을 한 1년 동안 하다가 은혜를 받고 1년 동안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도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한번 결판을 내보자 해서 이제 기도는 아닌데 저 글렌데일에 아주 잘 지은 집, 아주 좋은 집에 이렇게 세퍼레이트된 그게 아마 이제 부자들이 뭐 파티도 하고 뭐 댄스도 추고 뭐 그러는 데였던 것 같아요. 전 그런 그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랑 같이 대여섯 명 같이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찬양이 그냥 앉아서 있으면 그냥 그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있는 기간 동안 그때 며칠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저는 앉았다 하면 그리고 노래를 찬양을 불렀다 하면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난주쯤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갔던 지금은 뭐 다 목사님들 되고 사모님도 되고 그랬죠. 그분들이 그때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강 선생.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몇 번 불렀는 줄 아냐고. 뭐 쉬어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찬송이 그냥 그 가사가 그렇게 좋아서 그 찬송 불렀다고 하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한 수백 번은 부른 것 같다고. 이제 그 말은 너무 똑같은 찬양만 계속 부르니까 좀 딴 찬양 부르라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참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이. 근데 그 찬양이 왜 좋았냐면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할 다른 일이 내게 있을까? 생각하면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보다 내가 더 보람있고 나를 더 기쁘게 할 것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은 없어요. 내가 갈 길은 이 길이구나. 그러면서 또 그 찬양을 또 혼자서 수십 번, 앉았다 수십 번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래서 제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하나? 뭐 보통 사람이 친구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내 삶 전체를 내 영혼 전체를 그냥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건 뭐 꼭 목사 될 사람에게만 뭐 신학교 갈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우리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단지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뭐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불러주시고 권사로 불러주시고 나를 주회를 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어느 교회로 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런 어떤 확신과 확신에서 오는 감격이 없이 그냥 뭐 그저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천국과 지옥이 다르듯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거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요동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적어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원천적으로는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섬기라고 어떤 직분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고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에 응답해서 내가 감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이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중에 과정에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부르셨지만 그냥 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난다고 하나님까지 떠납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도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은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또 그 예수님의 도망간 12제자들에게 다시 그냥 오순절날의 은혜를 붓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라도 또 다시 다 부르셔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이 지구 땅에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의 씨앗으로 저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포기하심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고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포기한다고 포기되집니까? 떠난다고 떠나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떠날 수 있을 때 떠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포기할 수 있을 때 내가 얼마든지 포기하면 되지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가 되었으니 그런 자답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운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너희들이 구원의 교리를 깨닫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실천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혹 그동안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기도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혹시 포기하고 나는 혹시 떠날 수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르심에 걸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